대부분의 남자들은 20대가 되면 군대를 가게 되죠. 군대 가는데 첫 번째로 거쳐가야 되는 곳이 바로 훈련소죠. 많은 입대병들이 논산으로 보통 많이 가게 됩니다. 논산훈련소에 가서 훈련병들이 주일 예배 때 모여서 가장 좋아하는 찬양이 뭔지 아시나요? 네, 아시는 분들 계시네요. 실로암입니다. 그들은 훈련병들은 실로암 이걸 부르기 위해서 일주일을 지낸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실로암 부를 것을 생각하면서 훈련을 버틴다고 하는 그런 고백들도 많습니다. 군인들에게는 최고의 찬양이라고 할 수가 있죠. 실로암 반주가 시작되면 거기 있는 그 연무대교회 수백 수천 명의 군인들이 펄쩍펄쩍 뛰면서 좋아합니다. 그리고 노래 중간중간에 울려 퍼지는 중간에 왼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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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련은 전투다 각계 전투하면서 난리가 납니다. 네, 혹시 그런 영상 안 보신 분들은 나중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주제가 우리 실로암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번 힘껏 손뼉치며 큰 소리로 실로암을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합시다. 실로암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그 사랑을 찬양합시다. 주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에 찾아 떠난다. 종이 흘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마음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어서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에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밤이 흐르고 내 눈에는 오직 나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마음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어서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가사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실로암에 나오는 맹인의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우는 새벽이 되었지만 다른 사람들한테는 모두가 새벽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사람의 눈에는 오직 밤이었습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되는 새벽, 만물이 생동하는 그 새벽이었지만 앞을 볼 수 없는 맹인의 눈에는 그저 차가운 새벽이었습니다. 그런 맹인이 주님께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죠. 실로암을 주셨기 때문에 그는 새로운 빛을 볼 수가 있었고 주님 주신 사랑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맹인에게 주님의 주신 사랑, 감사, 기쁨을 느낄 수 있게 만든 이 실로암은 무엇일까요? 주님의 영원한 사랑을 느끼게 하는 이 실로암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실로암의 의미를 같이 찾아보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실로암을 찾아서 우리 모두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뭘 말하고 있느냐? 아무런 희망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해볼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아예 본 적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의 얼굴, 자기의 모습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좀 눈을 뜨고 시력이 있다가 중간에 잃게 됐다 그러면 내가 이 세상을 다시 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죠. 세상이 이렇게 생겼었지 하면서 뭔가 소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날 때부터 맹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 세상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는 세상이라는 어떤 이미지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보고 싶은 의지조차도 없습니다. 볼 마음이 아예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맹인이 못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 맹인을 보신지라. 예수님이 이 맹인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길을 가실 때의 상황입니다. 길을 가고 있었으니까 분명히 어떤 목적지가 있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목적지가 아니라 누구한테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에게 예수님이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의 현실을 말하고 있죠. 인간들의 현실입니다. 우리의 막막한 현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그런 사람처럼 우린 날 때부터 빛이 없었습니다. 빛이라고는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 그것이 바로 우리 모두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을 주목해 보셨죠. 우리가 희망이 없고 우리가 소망이 없고 나는 끝났어 라고 말할 때에 예수님은 우리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한계,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결핍,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기 위한 우리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의인을 위하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왔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늘 자신을 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해하는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오셨습니다. 부족한 사람, 연약한 사람, 안 되는 사람, 막막한 사람들에게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인생의 새로운 길이 열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옆에서 제자들이 지켜봤죠. 제자들의 눈에는 그게 어떻게 보였을까요? 좋게 보였을까요? 좋지 않게 보였을까요?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아마도 부모님이 큰 죄를 지어가지고 저런 자식을 낳았을까? 아니면 자기가 말도 못하는 큰 죄가 있어가지고 저렇게 맹인이 된 것일 테니까
너무 관심 갖지 말아 달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은 그 맹인 보지 말고 자기들을 봐달라고 예수님께 말하고 있죠. 저렇게 죄 지은 사람 뭐하러 쳐다보시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어떤 유대적인 사고방식에서 나온 말이죠, 이것은. 그렇지만 비단 그때만의 생각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도 뭔가 일이 안 되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내가 뭘 잘못해가지고 이런 일이 생긴 것일까? 내가 뭘 순종하지 않아서, 내 말씀을 제대로 보지 않아서 이런 일이 나한테 닥친 게 아닐까? 이런 마음이 우리가 드는 것이 우리 보통이죠. 이런 생각이 율법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삶을 살기 때문에 뭔가 일이 제대로 안 풀릴 때는 내가 기도를 안 해서 그런가, 내가 말씀 생활을 잘못해서 그런가 하고 내 중심, 내가 주인인 양 내가 모든 것을 판단하고 행동하고 결정하게 됩니다. 내가 기도하고 말씀 생활을 잘하니까 나에게 이런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이야,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에 찌들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주 무서운 사람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런 분이실까요?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죄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앞을 못 보는 사람을 통해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나님께서 나타내고자 하시는 걸까요? 우리 모두가 지금 보고 있지만 보지 못하는 맹인이란 것을 여기에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맹인된 모습을 여기에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필요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과연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 그들을 바꿀 수가 있을까요? 제일 좋은 것은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보게 되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봐라, 이 사람은 앞을 못 볼 뿐이지만 너희들은 더 중요한 것을 못 보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메시아를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있구나. 우리가 만약 2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면, 이스라엘 땅에 우리가 살게 된다면 예수님 만나는 것을 너무 하고 싶지 않습니까? 예수님 보고 싶지 않습니까? 왜 그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핍박할까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저 사람들 맨날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정죄하고 왜 그렇게 살고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이 맹인처럼 우리도 그 시대에 그대로 돌아가도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들이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너희들이 지금은 예수님을 볼 수가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통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는 뜻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기 위해서 하신 일이 있죠.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바로 이 십자가의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볼 수 없고 보지 못하고 볼 마음도 없고 의지도 없는 맹인인 우리들을 그냥 그대로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을 열어주고 싶어서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예수님께서는 선택하시고 그 길로 가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가장 위대한 일이십니다.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때가 아직 나심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3절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 4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 이것은 두 개가 똑같은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라고 말하고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계시니까 낮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아주 상당한 그
꼭 해야 되겠다는 굉장한 의지를 표현하고 있죠. 반드시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운명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반드시 해야만 됩니다. 밤이 올 때는 아무것도 일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십자가의 일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밤이 오면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게 되면 이 일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그 다음 구절에 나오게 되죠.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우리의 눈을 예수님이 띄워줘야지만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있었던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대제사장이든지 누구든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메시아가 왔다는 것을 그들이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죠. 세상의 빛으로 우리 모두에게 오셨습니다. 우리의 어두운 눈을 열어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은 뭐냐면 그 앞에 나온 5절에 나온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땅에 침을 뱉으시고 그것으로 진흙을 이겨서 이 사람의 눈에 붙여주십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치유하실 때에 침을 사용한 적이 몇 번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보면 귀가 안 들리고 혀가 어눌한 사람을 고치시면서 손가락에 침을 바르신 다음에 그 손가락을 그 사람의 혀에 대며 고치신 적이 있습니다. 또 다른 맹인을 고치실 때 직접 눈에 침을 뱉어서 고치신 적도 있습니다. 물론 이 당시의 시대에는 침이 꼭 더러운 의미라기보다는 뭔가 아주 신기한 효능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포함한다고 해도 오늘 본문의 경우에는 침이 무슨 약처럼 사용되거나 주님의 침에 어떤 특별한 효능이 있어서 신비로워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것은 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기 위한 상징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만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람에게 눈을 떠라 이렇게 한다면 당연히 고쳐질 수가 있겠죠.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이렇게 맨 땅에 침을 뱉어가지고 눈에 바를 정도의 진흙을 만들 정도라면 침을 얼마나 많이 뱉어야 될까요? 우리가 한 번, 두 번 침 뱉어가지고 진흙이 만들어지지 않죠. 굉장히 많이 뱉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막 쥐어짜면서 침을 뱉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침이 고일 때까지 또 기다렸다가 또 뱉으시고 시간도 많이 걸렸을 것입니다. 오늘 이 장면을 맹인은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맹인들은 눈이 안 보이기 때문에 청각이 훨씬 더 발달했죠. 예수님이 침 뱉는 소리를 끊임없이 들었을 것입니다. 상당히 이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침을 뱉어서 만든 흙반죽을 이 맹인의 눈에다가 바르십니다. 침을 뱉어서 진흙을 만들고 그것을 눈에 붙여주셨다는 거죠. 이것도 좀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게 뭐냐면 흙에다가 웬만하게 강력한 접착력이 있지 않고서는 진흙의 무게가 이게 금방 이게 붙였다가 마르기 때문에 그것이 얼굴에 붙어 있지 않습니다. 요즘 강력한 접착제가 있는 것이 아니었다면 흙이 흘러내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맹인이 실로암까지 갈 때는 두 손으로 흙을 붙잡고 가든지 아니면 고개를 이렇게 완전히 뒤로 젖혀가지고 흙이 못 내려오게 하든지 상당히 불편했겠죠. 실로암 못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 지점이 어딘지를 잘 모르니까 얼마나 걸려야 하는지 잘 모르니까 앞이 안 보이는 사람이 걸어서 거기까지 간다면 아주 불편하겠습니다. 눈에 진흙을 붙들고 가면 지팡이를 못 짚으니까 옆에서 누군가 이렇게 부축해 줘야 될 수 있죠. 아니면 뒤로 젖히고 가야 되니까 그것도 어쨌든 상당히 불편하고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예수님이 진흙을 붙여주신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럼 그 다음에 떼면서 바로 이제 눈을 떠라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라고 이렇게 왜 이렇게 불편한 행동을 하도록 만드실까요? 그런 거 필요 없이 그냥 말로 고칠 수도 있는데 말이죠. 이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환자들을 치유하실 때에 다른 방법들을 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방법을 쓰셨다는 것은 뭔가 이 사람에게만 특이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이 방법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안 하셨는데 이 사람에게 이렇게 하셨다는 것은 이 사람에게 뭔가가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모습이 있죠.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흙으로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죠. 그 하나님의 모습이 또 오버랩되지 않습니까?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모습이 떠오르게 됩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제자들이 먼저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게 했습니다. 제자들이 그 가운데서 물결로 고생하니까 물리를 걸어서 그들을 도와주려고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했냐면 유령이다 하고 무서워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니 두려워 말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나다, 이거는 헬라어로 에고에임이라는 뜻입니다. 에고에임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는 나다, 나는 나다. 우리가 어디서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에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나다. 모세가 나를 보내신 이의 이름을 뭐라고 바로에게 가서 얘기할까요? 라고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바꾼 것이 바로 에고에이미입니다. 즉 나다. 이것이 바로 우리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분이기 때문에 피조물이 아닌 창조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머리로 다 이해할 수는 없죠. 예수님은 자신과 이 세상과 사람들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창조주라는 것을 여기서 분명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는 피조물이 아니다, 나는 이 땅을, 이 우주 만물을 지은 창조주라는 것을 에고에이미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지금 침을 뱉어서 진흙을 만들어서 그를 낫게 해주시는 것도 예수님이 맹인의 눈만 뜨게 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단지 이 맹인의 눈만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그를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으로, 새 창조물로 새롭게 만드신다는 것을 상징적인 행동으로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이 세 가지가 있죠. 왕과 제사장, 선지자. 그들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종으로 임명했는데 예수님은 여기서 이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것이 아니라 진흙을 만들어서 그의 눈에 붙여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제 이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일을 할 하나님의 종으로 새롭게 창조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원하셨습니다. 흙으로만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이제는 흙을 이겨가지고 눈을 뜨게 하심으로써 단순히 눈만 뜨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만들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을 그에게 주게 하기 위해서 그 뜻을 담아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단지 날 때부터 못 보던 눈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열려서 새로운 생명을 얻고 새로운 사명 가운데 살아갈 것을 이것을 통해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혼자 다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라고 하십니다. 네가 그걸 받아들이고 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의 뜻을 보여주셨지만 그것을 그냥 다 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로봇처럼 조종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네가 이것을 너의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네가 가서 손을 씻으라
하고 실로암으로 보내십니다. 실로암이란 말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실로암이 남성 동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다시 말하면 보냄을 받은 자라고 또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실로암을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 여기서 보냄을 받은 자는 누구를 얘기할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기 스스로를 실로암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왜냐? 우리 4절 말씀에서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해야 한다라고, 나를 보내신 이, 우리 하나님의 보내신 일을 해야 된다라고 예수님을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또한 자신의 일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셨고, 자신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할 뿐이며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만 말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번에 이제 병자를 고쳐주실 때 베데스다 연못에도 고쳐주셨고, 강에 가도 고쳐주셨고, 시냇물도 있는데 왜 굳이 실로암 못을 가라고 하셨을까요? 실로암이 보냄을 받은 자,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사람을 예수님이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내심을 받은 자이지만 예수님이 또 이 사람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보고 듣고 배운 것을 전하는 너는 다시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으로 실로암으로 그 사람을 보내십니다. 너는 내가 보내는 자다. 내가 이 사명을 받아들이겠느냐? 받아들이면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사람이 그것을 처음부터 다 깨달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이 사람이 놀라운 증언을 하게 되죠. 그러므로 이 맹인이 찾게 된 것은 시력을 찾았다기보다는 새로운 생명을 찾게 된 것입니다. 단순히 눈만 뜬 게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새로운 사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사람 입장에서는 거기 가는 게 얼마나 불편할까요? 얼마나 짜증날까요? 그냥 고쳐주시, 왜 굳이 거기까지 가서 씻으라고 하나? 씻으면 나을까? 의심도 들었을 거고 짜증도 날 만한 상황이지만 그는 순종하여서 갔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믿고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아멘. 네, 그렇게 하나님이 이미 약속해 주신 대로 이 사람은 다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눈에 진흙을 붙인 채로 실로암까지 가서 씻는 일은 아주 불편하고 힘든 일이었지만 여기에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또 그분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를 증거하는 제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맹인에게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방법으로만 인도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형통하고 잘 되는 것을 원하죠.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고 내가 하고 싶은 방향과 그런 방식으로 인도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전혀 엉뚱한 방법으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침을 뱉어서 진흙을 만들고 그것을 눈에 바르는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방식으로, 이해가 안 가는 방식으로, 짜증이 나는 방식으로, 어렵고 불편한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할 때가 있으십니다. 사실 말 한마디로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이 아주 이렇게 불편하고 이상한 방법으로 하신 것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것을 하실 때 분명히 그것은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확실히 그 안에 뭔가가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는 사람이 축복된 복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행하며 순종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방법은 아주 다양합니다. 아주 극적인 방법도 있고 어떨 때는 너무너무
평범한 방법도 있습니다. 화가 날 만큼 바보스러워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상과 기대를 초월해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경우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신뢰와 순종입니다. 주님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의도를 우리가 100%다 이해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짜증이 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는지 알면 그렇구나 하며 우리가 감사하고 순종을 금방 할 텐데, 그걸 모르니까 막 짜증나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필요하죠. 하나님을 아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말씀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다른 사람에게는 요구한 적이 없는 불편한 일을 이 맹인에게 요구하셔서 믿음이라는 것은 순종의 행동을 하는 것임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혹시 이해가 안 되고 어렵고 불편해 보일지라도 그것이 생명에 이르는 길이고 사명을 향한 길이라는 것을 알려주고자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맹인에게 주어진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신 순종의 요구는 주님께서 그를 통해서 세상에서 이루기 위한 특별한 사명으로 그를 초대했다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사명을 받은 맹인은 놀라움과 함께 벅찬 가슴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맹인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이 맹인은 눈을 뜨고 돌아다니는 모습을 본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네, 사람들이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죠. 지금 두 눈으로 이 사람을 똑똑히 보고도 자기들의 눈을 의심합니다. 이 사람 맞나? 아니 좀 비슷한 사람 아니야? 라고 막 의견이 분분합니다. 분명히 사람들은 맹인이었던 사람들이 구걸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이 거리를 지날 때마다 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갑자기 눈을 크게 뜨고 말끔한 차림으로 나타나니까 실제로 그들이 못 알아봤을 수도 있지만 사실 그렇다기보다는 못 믿겠다는 반응이 더 클 것입니다. 앞이 안 보이는 분들은 눈을 떠도 뭔가 이게 초점이 잘 안 맞죠. 그래서 그들이 눈을 뜨고 있어도 잘 초점이 안 맞으니까 뭔가 이상했는데 그런 모습으로 기억하고 있었는데 지금 아주 또렷또렷한 모습으로 그들을 쳐다보니까 그들이 못 알아보는 것이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사람이 될 때 다른 사람들이 우리 보고 이 사람 그 사람 맞나? 라고 하는 반응이 나오게 됩니다. 이 사람 왜 이렇게 달라졌지? 라고 하는 것이 맞는 반응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는데도 옛날이나 지금이나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네, 똑같네, 하는 짓 똑같네, 생각도 똑같네, 이렇게 하면 바로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면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바뀌었지, 왜 이렇게 변했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정상입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거듭난 사람들의 변화를 정확하게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새 창조의 비밀을 그들이 알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쁨, 예수님께 속하며 살아가는 그 기쁨, 예수님께 매여 살며 종이 되는 그 기쁨을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에게는 그것이 정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 주인으로 모셨다면 부활의 주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을 바꾸어 가실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은 순간에 이 세상과 구별된 새로운 백성으로 살아갈 힘을 얻게 되고 또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변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맹인이었던 사람이 눈을 뜬 것을 사람들이 보고 아주 다양한 반응을 보이는데 그와 비슷한 반응들이 예전에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면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분은 메시아다라고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어떻게 나사렛에서, 그 나사렛 촌동네에서 메시아가 나올 수 있느냐,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눈을 뜨게 된 이 사람도 지금 예수님과 아주 비슷한 자리에 놓여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고 여러 가지 이상한 반응을 받으셨던 그것처럼 이 사람도 바로 그 위치에 놓이게 됐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부터 살아가는 자신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드러내고 대표하는 자리에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한 대답이 이것을 더욱더 분명하게 해줍니다. 사람들이 막 이 사람 맞다 아니다 의견이 너무너무 분분하니까 그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그라, 내가 그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헬라어로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똑같습니다. 에고 에이미, 나는 나다.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하고 똑같은 말을 그 맹인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전에 나오는 요한복음 8장에서도 예수님이 3번이나 나는 나다, 에고 에임이라고 말씀을 반복해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맹인이 똑같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뭘까요? 맹인이었다 눈을 뜨게 된 이 사람도 예수님이 하신 그 사명을 그가 받아서 앞으로 할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 그의 삶 속에서 똑같이 증인된 삶을 살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는데 맹인이었던 사람도 이제 눈을 뜨고 예수님이 빛이시라는 것을 드러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맹인이었던 이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새롭게 되어 새로운 사명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를 추궁하죠. 어떻게, 네가 어떻게 이렇게 됐냐 하고 계속해서 묻습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이 사람은 이게 벌어진 일을 그대로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자기를 고쳐준 분이 예수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 날 때부터 맹인이었고 그동안 거지로 살았기 때문에 제대로 배운 적이 없습니다. 남들 앞에서 제대로 떳떳하게 말할 기회도 갖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조금도 주저함 없이 당당하게 말하고 있죠. 본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한 유대인들이 뭐라고 했냐면,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파문시키겠다라고 했습니다. 파문된다는 것은 그 마을에서 쫓겨난다는 뜻이죠. 유대 마을에 공동체 같이 들어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를 믿는 자는 파문시키기도 할 정도로 엄포를 놨지만 그는 나를 새롭게 하신 이는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담대하게 그는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하고 분명하게 그의 신앙을 고백하였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새로워질 수가 있었을까요?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속에서 그의 인격이 완전히 새롭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체험한다고 해서 우리가 모두 다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에 의해서 고침받는 사건이 나오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라고 하셨는데 그들이 가다가 다 나았습니다. 그런데 10명 중 9명은 자기의 길로 다 가버렸고 한 명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표시합니다. 그 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멸시하는 사마리아 사람인데 그 사람만 돌아와서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9명은 어디 있느냐라고 하셨는데 이것들이 도대체 내가 고쳐줬는데 왜 은혜를 모르냐 이런 뜻으로 말한 것이 아닙니다. 왜 예수님이 그 9명을 가르치셨냐면 왜 이 사람밖에 나와의 관계를 세우는데 관심이 없을까라고 하시는 겁니다.
죽음의 병인 나병에서 그들이 노임을 받았는데 그렇다고 그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었는 것은 아닙니다. 병이 나았다고 다 된 건 아니죠. 영원히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이 진정한 구원인데 그들이 못 만났고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고 죽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안타까운 마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못 만났고 영원히 구원받지 못한 그 9명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안타까워하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떤 사회학자가 조사를 했는데 사람들은 자신이 죽을 때에 못다 이룬 자기의 사업이나 업적을 후회하면서 죽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내가 돈을 좀 더 많이 벌었어야 되는데, 내가 좀 더 큰 사업을 했어야 되는데, 내가 좀 더 높은 지위에 올랐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후회하는 사람은 못 봤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죽기 전에 무엇을 후회할까요? 바른 삶을 살지 못했음을 후회합니다. 사랑해야 할 사람을 내가 사랑하지 못했음을 후회합니다. 미워해서는 안 될 사람을 내가 미워했던 것을 후회하게 됩니다. 마땅히 해야 될 도리를 다하지 못했던 것, 즉 사랑하는 자녀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더 많은 시간을 내어주지 못했음을 후회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나기 전에 주님 앞에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주님을 제대로 믿고 살아야 됩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과 인격적으로 사귀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 앞에, 그분의 인격 앞에 내 인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이 주시는 그 길을 걸어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내 삶 속에 그리스도 인격을 드러내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아픔, 고난, 결코 불행일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닥친 어떤 일도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이야말로 인격적으로 나를 만나 주시려고, 나를 사귀어 주시려고 하는 주님의 은혜의 모습입니다.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에 무엇을 우리가 후회할 것 같으십니까? 대부분 자기가 이루지 못한 것을 후회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후회할 것들은 대부분 더 사랑하지 못한 것, 남을 미워한 것, 이런 것들을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한 명이라도 더 영혼 구원을 했어야 되는데, 내가 더 제자로 훈련받고 다른 사람들을 제자 삼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라도 더 세웠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우리 생이 끝나야 될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날 때부터 맹인이었다는 것은 큰 아픔이고 고통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화위복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주님의 사랑과 신뢰와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은혜의 시간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렇지만 그거는 저절로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눈에 지능을 바르고 신뢰함으로 가야지만 됩니다. 힘들고 불편하고 이해가 안 되는 그 방법으로 그 길을 가야지만 그것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멘. 그 길, 내가 원하는 그 길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그 방법이 아니지만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순종하며 가는 길이 바로 신뢰함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번 여름에 아울리치를 준비하면서 많은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고 기도하고 훈련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필리핀 현장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 땅을 밟으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우리의 눈에 보이게 됩니다. 선교 현장에 가면 비로소 잃어버린 영혼들이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 영혼들의 눈망울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 영혼들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품게 됩니다. 아울리치 사역 중간에 유나이팅 크리스찬 스쿨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탐방하면서 다음 세대 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그것에 대한 사명을 깨닫게 된 분들이 많다고 간증을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보내신 곳으로 가면 우리의 눈이 띄어지게 되고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보이게 됩니다.
오늘 공동회의를 통해서 드림 2021을 진행시킬 필리핀 베델 비전 교회를 임대할 장소를 선정하는 안건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베델 양문교회를 임대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교회를 탐방하고 그 장소를 우리 눈에 담아오고 기도하면서 그곳에서 이를 주님의 사명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절대 이 자리에, 제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힘들고 어렵고 이해가 안 되는 방법으로 우리를 훈련시키더라도 주님을 신뢰하고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알맞은 사명을 주십니다. 또한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십니다. 나에게 신뢰함은 무엇일까요? 신뢰함은 어디에 있을까요? 신뢰함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신뢰함, 보냄을 받은 자. 신뢰함, 보냄을 받은 자. 주님이 우리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는 신뢰함, 주님께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예수님에게서 보고 듣고 배운 것을 전하는 일꾼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교회에 주신 비전을 이룰 사명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너는 내가 보내는 자다. 네가 이 사명을 받아들이겠느냐? 받아들이면 신뢰하고 순종함으로 신뢰함에 가서 눈을 씻어라. 이렇게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를 보내실 때에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십시다. 우리는 주님의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사명을 받은 자입니다. 주님 주신 사명을 이룰 자입니다. 내게 주신 신뢰함에서 주님의 사명을 이루어 갑시다. 주님이 나를 보내신 그곳에서 주님의 사명을 이룹시다.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주님 주신 사명을 받은 자로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주님 주신 사명을 이루는 우리 모든 베델 가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